할렐루야. 오늘 불만이 많습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놔가지고 졸려가지고 밑에서 고생하다가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점심 당번들은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회개합시다란 말을 하면 꼭 내가 뭔가를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복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가장 이 최수종 역할이 강감찬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고려를 쳐들어온 이 거란과의 어떻게 이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냐면서도 이게 전쟁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외교 전략을 많이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감찬이 드디어 그쪽으로 가가지고 한 말이 뭐였냐면 마지막 메시지가 항복을 하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조용히 무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복을 하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항복을 하면. 1945년 8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던집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 우리가 잘 아는 리틀보이라는 이 폭탄을 거기에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던지라고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또 나가사키에다가 펜맨이라고 하는 이 원자폭탄을 거기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그제서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폭탄이 그곳에 떨어졌을 때 이 히로시마에는 5에서 8만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3에서 4만 명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섬광 화상이나 후폭풍이라든가 질병, 여러 가지 합병증을 통해서 죽은 인원이 몇 명이냐? 대략 70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만 명. 우리나라의 오산시 4개 정도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폭탄이 떨어뜨리기 전에 중국과 영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6개월간 일본의 67개 도시를 계속 집중 포격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수차례 공격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일본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무조건 항복해라. 항복하면 쉽게 끝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죠? 결국 이걸 거절해버려요.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말았다라고 해요. 이 6개월간의 지속적인 항복 요구에도 무리하고 물러서지 않냐고 반복하지 않았던 일본들에게 있어서 온 결과는 뭐였냐면 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요. 고려 거란 전쟁이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강감찬이 항복하면 조용히 끝내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고 물러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이 사건과 여러분이 즐겁게 보셨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계속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낸 선지자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죠.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치 일본의 6개월 동안 항복을 요구했던 연합군의 모습과도 같았던 그 모습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를 보면 농부에게 소출을 맡기고 먼 곳을 떠났던 주인이 세 차례나 자신의 종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어떻게 하죠? 무시하고 때렸다라고 해요. 왜? 주인이 보냈는데. 결국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곳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설마 내 아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 다시 보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던졌는지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4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이 오기까지 예수님의 공적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첫 메시지였다. 장로님, 손주가 딱 제일 먼저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였죠? 할렐루야였나요? 아니죠. 뭐였을까요? 엄마.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에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광현 순복음교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뭐였을지 궁금합니다. 아시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꿍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어떤 메시지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아주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신 것에 대해서 밝히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2장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과 그와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헤롯 왕에 대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더불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겨내고 돌아오셨어요. 그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더라. 왜 이때부터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셋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버나움이 어떤 지역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이 어떤 것이죠? 백희정 집사님? 왜 하필이면 목사님만 눈을 마주쳐가지고 이 지역을 여러 지역을 이어주는 그 도로 가운데 있는 국경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라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디죠? 대전이죠. 인천이라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에서 주님은 가장 공적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토요일날 오늘 그 광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 장면들이 오늘 토요일날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3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밤에 몰래 찾아왔던 네 글자의 친구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되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어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왔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엄마 아빠 이것도 아니고 맘마도 아니고 뭐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던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돌이켜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얘들아 고개를 들라. 이제는 너네들이 지금 게임에 눌렸던 그 예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서로 쳐다보지 마. 서로가 죄인들이잖아.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것은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며 전인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두에 이야기했던 뭐다?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너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지옥 간다.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최후의 경고를 우리에게 오늘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지금 편하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긴박하지 않는 거예요. 임박한 세상이 오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후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남이야부 탑을 불교 신자야.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래요. 지옥에 나가라. 옛날에는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하나만 딱 해놓고 회개하라 이 작것들아! 엄청나게 많이 퍼부었어요.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너네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교회 아니면, 주님의 품이 아니면 결국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옥이다라고. 어떤 청년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어왔고 회개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그 친구가 거부하더라 이거예요. 거부하더라. 기독교가 마치 무언가를 좀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우리 강현수 목회 한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너 생명 끝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복음은 즐겁고 기쁜 메시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나가셨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겁고 너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영혼까지 살려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며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실 그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라고 해요. 회개하라. 너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은혜를 충분히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각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장에서도 그래요. 들을 귀 없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듣지 않는 교만한 자들과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심판자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면서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은혜가 왜 항복을 해야 돼? 항복 안 하면 네 킥을 맞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서 왜 회개하라 그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임함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면서도 그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인 나라예요.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나라고, 그런 나라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지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선택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항복하는 것과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항복해야 되겠죠. 항복한 사람은,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특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포로가 되면 편하지 않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밥도 다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일본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일부러 편의점에 가서 훔쳐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간대요. 왜? 살기 힘드니까. 구치소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입을 거 주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되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포로가 아닌, 항복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경고를 무시할 때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장차 이 땅에 임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이 땅에 임할 무서운 그런 진노가 있을 건데, 땅과 강물과 해와 달의 3분의 1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거절할 때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해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높은 지붕으로 올라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항복하지 않으면, 무조건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한 지옥이다라고 하죠. 지옥에 있는 사람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그 부자는 하나님의 항복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결국 어디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지옥에 갔다라고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뭘 찍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죽겠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받아듣지 않냐고 내가 거부해서 이 지옥에 왔는데 이런 환경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항복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
영원한 멸망에서 물 한 방울만큼 은혜나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 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토요일 날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보고도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옥에 가면 겁나 힘들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7절 28절 말씀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이곳에 오지 않게끔 제발 부탁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 감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사람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렸다 하시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 자가 바로 누구다? 한 분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신다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물 한 방울의 자비가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일 전도하러 나가죠. 저는 24일날 주일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꽉 찬 예배당에서 앞에서 11시에 찬양 인도할 제 이 설렌 이 마음, 표정들이 다 부담되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꽉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 돌이키지 못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대치 중인 사람, 시간 다 됐으니까 그냥 항복하고 나와. 꼭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왕이면 이 복음을 들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이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동참하셔야 되고 누구나가 한 분도 가족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만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주일날 다음 주 안 갈 거면 그냥 나랑 오늘 이혼 도장 찍어. 그냥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도전적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다음 주 이 주일날 이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